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 시간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나 국가의 지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주어 강조하지만 반대로 못한 것은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지난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지금 모세의 기억 속에 물론 잘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과거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했던 실수와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다음 세대들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과거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아론 주도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모습을 본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백성들을 향해 던져서 그 돌판이 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이제 그들과 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이제 다시 새롭게 얻은 이 돌판을 이후에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보관하도록 하십니다. 사실 당시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이 이런 큰 나라에서는 중요한 경전이나 법전을 이렇게 법궤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만들어서 약속의 돌판을 그 안에 보관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는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그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효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이 법궤를 담당할 레위 사람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시내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서 제사를 돕고 또한 그 많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행해왔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이 법궤를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도록 하셨는데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역할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12절 이후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감정은 단지 상대방이 어떤 무서움이나 아니면 굉장히 두렵고 어려워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그분의 권위와 사역이 너무나 위대하고 참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서 그 대상을 향해서 갖게 되어지는 그 마음, 대단한 마음, 그런 것이 바로 공경의 마음인데요. 이 공경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피조물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격을 낮추어서 그들과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참된 주인으로 여기며 진정한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둘째로 제안하는 것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곧 완악한 마음을 갖고 패역한 가운데 살아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은 복되신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할례 받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부패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또 정열과 진정한 주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편에 서셔서 이 압제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겸손함과 신실함 그리고 또 구별된 모습을 그 자녀들 역시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벌레만도 못한 먼지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지만 그들에게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주 최고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의 성실하신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려운 오늘날의 사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와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향해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녀된 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거룩함과 또한 겸손함을 담기 위해 힘쓰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이 하루가 더욱더 복되고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힘쓰며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학사관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리더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겸손함과 또한 구별된 모습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운영하는 학사관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리더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